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으로 받을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 필요한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러 쓰시는데,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부른 이유를 말씀하시지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부르신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보다 또 능한 자보다 문벌 좋은 자보다 거기에서 훨씬 더 뒤떨어진 사람들을 불렀다. 이유는 훌륭한 사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을 불렀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들 자신이 더 높아지고 결국은 고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거리 없는 사람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도 귀하신 우리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또 임하였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반복하여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씀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행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지면 좋을 텐데 못하니까 계속해서 다시 하시고 또 하시고 거듭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쓰셨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을 내가 내게 맡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나를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 자신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기도 용사가 되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니. 3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기하시는 뭔가 내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만큼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도요, 금요 기도는 좀 뜨거워야 돼요. 성령 충만한 찬양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잘 들으셔야 돼요. 1시간 동안 찬양하니까요, 실제로 본 찬양 가운데 맥이 다 빠져버려요. 아세요? 찬양은요, 뜨겁게 시작되었으면 마칠 때까지 몇 곡을 하더라도 뜨거운 찬양을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부탁드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오랫동안 와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서 지금 찬양하는 시간인지 연습하는 시간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 여러분 찬양해버리고 실제로 찬양하니까요, 사람 찬양이 식어졌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봐요, 찬양할 때 호응도가 있는지. 그걸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부탁했어요. 찬양 몇 곡 하더니 꼭 하나는 찬송가로 하라고요. 찬송가는요, 정확하게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배를 위한 찬송가를 구별해서 찬송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가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복음성가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복음성가 은혜스러워요. 좋아요. 저도 복음성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갖고 많이 해요. 근데요, 복음성가는요, 술 먹은 놈도 짓고, 여러분 오죽하면 교회 가운데 모든 악기를 통해서 예배하는데요, 예배 딱 드리고 나가니까 얘들이요, 밖으로 다 나가더니 밖에 나가서 전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뭘 찬양을 받으셨겠어요? 이 직업이죠. 직업적인 것보다 우리는 심령을 울리는 찬양,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찬양, 이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연습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물론 계속해서 준비해요. 요 며칠 동안 제가 지금 잠을 1시간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요 며칠 동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새벽 시간마다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연습되어져 있어야 돼. 그렇지 못하면 듣는 자들이 벌써 저 악기는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지금 치고 있다 알아요. 저 악기는 지금 처음 치고 있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 악보를 찾아서 이 악보를 우리가 본 예배 때 올리려면요, 이것을 전부 나열해가지고 콘티를 잘 짜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찬양이 가다가 막 또 끊긴다든가 또 이어지는 것이 좀 맥이 안 좋다는 거 안 돼요. 올랐다가 내리면서 마무리 지어야 돼요. 분명한 찬양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범죄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임박한 징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에레미야는 본인이 부름받고 나서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5절로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충분히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 말씀하시죠. 너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분명한 내게 너에 대한 목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 나라 선지자, 그러면 예언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 왜 예언자를 에레미야를 부르셨을까? 에레미야는요, 이 시대 가운데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성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말씀 모태 짓기 전에 알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된 에레미야에게,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워진 에레미야에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소명이 있지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소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식사라고 설거지를 해도요, 여러분 그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시간이 되어져서 내가 지금 밥을 먹고 나니까 내 차례가 되어져서, 아니요. 여러분 내 차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대표 기도 한번 해도요, 내 차례가 왜 안 돌아오지? 왜 목사님은 내 차례를 자주 안 넣어주지? 이렇게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좀 빼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져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테니까 나도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하죠? 에레미야가 지금 기록된 말씀 우리 7절 보세요. 시작.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슬프다. 나를 부르시긴 했는데 맞습니다. 짓기 전에 못해서, 또 맞습니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리고 맞습니다. 나를 세우신 이유. 그런데요, 나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셨겠지만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왜? 나는 아이라 그러죠. 아이. 여러분 여기 지금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시점에 에레미야 나이가 약 20세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원어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아이 히브리어로 나르. 자, 그러면 뜻이요, 소년, 청년, 아이. 자, 당시 에레미야 나이 20세로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왜 아이라고 말했을까요? 한참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모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를 성별하고 내가 너를 쓰려고, 너를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선지자로 쓰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아이라 못하거든요. 이게요,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왜? 20세 정도 되어졌으면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 같은 자를 쓰시니 감사. 다른 사람 놔두고 내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오늘 말씀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심에 감사.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미리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멸망하지 않을 상태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는데 이 소명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뭐하고 있지? 6절에 거절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절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대. 말할 줄 20살이 무슨 말을 못해요?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매끄럽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부족함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데요. 여러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도 그랬어요. 나는 본래 말을 못한대. 이 본래 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벙어리로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본래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말을 잘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딱 부르니까 본래 못한대. 오늘도 본문에 나이 20살이 되어져서 예레미야는 나는 왜 못하냐? 나는 말을 못하니까 못한대. 그 나는 아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 잘하는 쓰시느냐? 아니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요. 13절까지 이어서 보면 말씀 보죠.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모세나 지금 오늘 나는 아이라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고 오늘 예레미야고 어떻게죠? 동기동창이죠.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부르셨을 때 바울 사도처럼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러니까 즉시 눈이 비늘 같은 게 벗어지고 나서 바로 그냥 사명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즉시 이게 뭐냐니까 우리에게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늦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게는 내 자신이 답답할 만큼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며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조금은 자야지. 새벽 예배 드리지. 근데요 불을 딱 끄면 또 머릿속에 아니야 아까 설교 준비한 거 한 번 더 봐야 돼. 또 불을 다시 켜는 거예요. 또 다시 또 컴퓨터 앞에 앉고 책상 앞에 앉아요. 이걸 수없이 반복하다가 새벽 3시 반이 땡 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 한 10분 정도 되면 벌써 성결대 앞에 가 있어요. 성결대 앞에. 씻고 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죄송해요. 어느 목사님이 맨날 그러셨대요. 전라도 분인데 자빠져들 자지 말고 새벽 예배 좀 나오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옆에서 수없이 그랬으니까 듣기 싫었고 목사님 제발요 그 자빠져 잔다는 소리만 좀 빼시면 안 되겠어요? 자빠져 잔다는 소리만. 여러분 우리가 다 목회자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야 새벽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남들처럼 자고 남들처럼 먹고 남들처럼 우리가 살면 남보다 한치도 앞설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설 수는 없어요. 근데 남보다 1초라도 빨리 하면 남보다 1초 앞설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가정 신방하면서 제가 그랬죠. 디모데서 1장에 기록된 12절의 말씀 가지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럼 올해 직분을 맡았지요. 그러면 직분을 맡을 시점에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있었으니 내게 직분을 주노라 그런 거 아니에요. 충성하고 있을 때 불러서 쓰신 게 아니야. 충성되이 여겨 그 말은 직분을 주어서 충성을 구하여 충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죠. 부교육자로 가서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워킹 바이블이 있어. 돌아다니는 성경이요. 머릿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어. 거기 앞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 공부를 시킨다. 그것도 이렇게 강단에서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에는요, 교육관에 따로 모여가지고 탁자를 놓고 양쪽으로 쫙 앉고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앞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침이 튈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어. 여러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겠어요? 떨리는 거예요. 왜요? 부족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려다가 안수하여 목사로 세워놨어. 그런데 목사로 세웠지만 목사에 대한 경험이 적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큰 교회들 가서 보면 목사보다 훨씬 더 오랜 신앙과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과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목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전하면서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저분보다 더 모르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분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다가 저분이 고개 살래살래 흔들어 버리면 어쩌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소명을 거절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좋습니다. 충성되게 직분 주셨으니까 충성을 구하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에 맡은 자의 구한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2절에. 그러니까 내가 맡았으면 할 것이 뭐냐? 바로 충성을 구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명을 거절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고 있다. 모르신 게 아니에요. 나오기 전에 성별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들을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부족하나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옳은 거지요. 우리 한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켜 행하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 자신이 항상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 예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가 바로 아멘이요. 여러분 아멘 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더 보죠. 7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되고 내가 내게 말하면 너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뭐요? 전달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내 기회 따다고 야 너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너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해. 그러면 나는 나를 부르신 데서 말해야 돼. 뭐요? 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경험 좋아.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체험이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가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실 때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고 또 하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의 종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시고 12명 중에서 가장 앞세워놨던 사도 베드로.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를 3번씩 부인할 거야 말씀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3번씩 부인해버려. 수없이 넘어졌다가 수없이 자빠졌다가 수없이 자기가 고집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 막상 여러분에게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만히 좀 계세 보세요. 가끔은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런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상 주님이 내게 있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실수 많습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지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수없이 하셨지만 그러나 믿지 못하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천국 열쇠를 받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자기 자신이 고집스럽게 이야기했던 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만난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원하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때 가장 먼저는 오늘도 신방 예배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 여러분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다른 나무는 전부 다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두 가지 언어입니다. 먹으라, 먹지 말라인데 먹으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긍정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며. 그런데 먹지 말라, 이걸 가지고 누가 욕을 하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마귀가 역사해요. 나중에 결국 먹고 여자들이 지금 예날 때 쑥쑥 시원하게 잘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통을 크게 더하였다.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들 하셔요. 밖에 나가서 일하시며 땀 흘리고 듣기 싫은 소리 듣고 그 사람 앞에 굽실굽실 그리고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언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말해야 된다고 하는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꼭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요, 대상을 가리지 마세요. 항상 가서 그 사람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지막 명령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바울 사도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4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같이요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저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저 배를 띄웠던 배가 유라굴라 광풍에 지금 바다에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안심시키며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야.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 배를 띄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미 배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내 말은 무시해버리고 띄워져서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니까
그러나 내 곁에서 사실 말씀은 이 배가 항해하는 과정 중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까지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잠시 내가 풍랑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목적지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면, 내 목적지가 저 임금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흔들리는 배도 일정 기간 동안 흔들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고 그 뒤에는 내 항해하는 배가 다시 목적지로 가는 줄로 믿으세요. 그 과정 중에 흔들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말씀하신 대로 항해하는 이 배는 가이사 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항해가 순조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항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 고집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대로 직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더 보시죠. 같이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래. 너를 내가 뱃속에서 몰랐냐?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너는 모든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예언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지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들어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아이고 좋네 들으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이 나라 왕이 지금 딱 앉아있는데 왕 앞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따구로 했다가는 이 나라 망해.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 갈 일 아니겠어요? 당장 세무감사 들어와. 당장 집에 지금 파란 박스 들고 검찰 들어와. 여러분 다 압수당해.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 털어서 안 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무서운 게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세무감사예요. 한번 들어왔다 하면요, 발칵 뒤집어놔요.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두려워하고 떨 일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가면 두렵지요. 나 혼자 일하라면 힘들지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되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의 말씀 보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전할 때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같이 말씀 봐요. 시작. 죄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저 말씀은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누구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자,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섰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나를 아이처럼 소년처럼 만만하게 보지만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군대, 나의 전부, 나의 능력으로 삼고 내가 내 앞에 섰어. 너는 나와 싸우는 게 아니야. 만약 나와 대적한다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요. 그러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바로 골리앗 앞에서 몰맷돌 5개를 가지고 한 방을 쐈는데 넘어뜨려서 죽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 나라 정치인들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기는 뚫어지게들 잘 알아요. 뭘 하면요,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뭐 세부대는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아주 그냥 인용은 잘해요. 인용은 잘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쓰는 게 아니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에레미야 26장 12절로 13절에서 에레미야는 고관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너는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어디 앞에서 그랬다고요? 고관과 백성들 앞에서 그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20에 그들 앞에 가서 그 소리 했다가 요즘 젊은 여당 대표였던 누구누구가 계속해서 대적하다가 요즘 이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물건 늘어지는데 이제 물데도 없을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무리를 지어서. 여러분 그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관들 앞에서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예루살렘 멸망해. 그리고 나서 이제 에레미야가 맞춰지고 에레미야 에가서가 있죠. 에레미야 에가서는 뭐예요? 멸망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서 배가 고프니까 그 아이를 뜯어먹어.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서 식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에가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세요. 20살짜리가 예언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가서 말하라 했으면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